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1월 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저희들 새 출발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을, 지나간 시간을,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갑자기 내린 폭설에 많이들 놀라셨죠?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이웨이에서 고립되셔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난 1월 3일 저녁입니다. 스태포드를 주변으로 하여서 I-95가 완전히 막혔었는데요. I-95는 미국 동부 쪽에 북쪽과 남쪽을 잇는 대동맥과 같은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간밤을 꼬박 지새운 차들이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 차가운 겨울밤을 고속도로에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무려 50마일, 한국 킬로미터로 하면은 80km 정도 되는데요.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차를 버리고 그냥 걸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레일러를 포함해서 6중 충돌 사고로 인해서 이 트래픽 정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4시간 넘게 갇힌 운전사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 버지니아의 상원 의원인 팀 케인도 21시간을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21시간 동안 갇히고서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던 우리 팀 케인 그 상원 의원도 정말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24시간을 자동차에서 고립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한 엄마인데요. 2시간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곳에서 자동차의 가스는 떨어지고 아이들은 추워서 볼이 빨개져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앰뷸런스를 보고 아이들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행히도 아이들 둘은 앰뷸런스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상자나 부상자가 없었던 것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름다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담요를 나눠주고 또 물을 나눠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물과 간식을 담아서 고립된 운전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요. 23살 된 케이시 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하이웨이에서 함께 고립된 제빵회사인 슈밋 베이킹 컴퍼니의 트럭을 보고 회사에 이메일을 한 것입니다. 혹시 트럭에 음식이 실려 있으면 나누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잠시 후 20분 후에 회사의 회장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사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트럭에 실려 있는 빵을 다 나눠주라는 것이었죠. 트럭 운전사를 비롯하여 케이시 그리고 남편 존과 함께 빵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운전사들도 와서 함께 도왔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대하면서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내 것만을 움켜쥐며 내 것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도우며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믿음을 굳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 각오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각오를 다짐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각오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각오를 통해서 어떤 각오를 세워야 할지 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간 젊은이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군대가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훼손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좌절되었고 얼마나 절망되었을까요?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 17세에서 19세라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나이에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그의 각오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각오를 세우게 한 그 각오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각오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방 나라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각오는 자기 몸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것이 각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제일 첫 번째가 육신의 유혹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새롭게 살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데요.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가를 아는 인지 능력을 말하는데요.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이 우수 그룹의 사람들이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거나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일컬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 모르는 것은 다시 노력하고 고쳐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쉽게 말하면 구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새 각오가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마구잡이로 큰 목표만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내 약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한 우스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낸 새해 각오를 써낸 것을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게시판을 보면서 웃고 떠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다가 신경질을 내면서 왜 내 것은 없는 거야 하면서 목사님께 달려갑니다. 목사님, 왜 내 것은 게시판에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항상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하고 퍼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하고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것이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실수한 것을 알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내어놓은 새 결심표를 읽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조그만한 것에 신경질 안 내기였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살아있는 한 나쁜 습관도 끊기 어렵고 버리기 어렵습니다. 새해 새 각오를 세우기 전에 먼저 나를 넘어뜨리기 쉬운,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십시오. 그것이 나의 성격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십시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두 번째 결심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각오는 믿음을 지키려는 각오였습니다.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든지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선포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문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발각되었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다니엘을 찾은 왕은 다니엘이 보여준 그 믿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셔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일 성수가 되시는 분들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몸부림입니다. 매달림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먼저 있기를 각오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야 내 각오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번째 각오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로 결심합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조국의 해방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금식하며 죄와 베옷을 쓰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한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경악해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백신마저도 뚫고 감염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역할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백신도 맞았습니다. 부스터샷도 맞았습니다.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을 돌고 7일째 성을 돌고 하나님께 함성을 치던 21세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함성을 지를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죠.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난 폭설 때 한 트럭 운전기사가 자기 트럭에서 아침을 만들어서 주변의 운전자들에게 나눠준 뉴스를 대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칼로 드셰입니다. 아침을 만들어서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 배달을 합니다. 자기 트럭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을 해서 아침 브렉퍼스트 샌드위치를 데웠습니다. 저는 내 차의 뒤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을 데워서 앞에 차에 배달을 하였죠. 밤새도록 같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봤죠. 그 안에는 그 남자분과 엄마와 함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운전사는 조지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이틀 동안의 그 식량을 가지고 운전을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밤을 보냈겠습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추억 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더 많은 사랑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는 예년과 틀린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사랑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에는 섭리와 계획이 있으리라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시며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굳은 각오와 결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각오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